할렐루야. 2023년 5월 1일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정글에 경비행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을 하죠. 조종사를 포함해서 성인들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슬리 무쿠트이라고 하는 아이, 13살 먹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9살, 그리고 4살, 그리고 11개월 된 4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중상을 입었던 어머니도 안타깝게도 추락한 지 나흘째가 되던 날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만 덩그러니 4명이 남은 거죠.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누가 제일 막막했을까? 13살 먹은 제일 큰 아이가 아닐까? 어른들은 다 죽고 이제 아이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기는 아마존 정글 한복판입니다. 맹수들이 도사리고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게릴라 반군이 넘나드는 곳이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13살짜리 아이는 나머지 3명의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보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큰 아이 13살 먹은 이 소녀가 그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하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걱정하지 말자, 살 수 있어, 침착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거야. 이렇게 13살짜리 소녀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평상시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배웠던 야생의 생존 비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 막막한 곳에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죠. 은신처를 마련하고 안전한 야생 과일을 따다가 동생들을 먹이고, 그리고 빗물을 모아서 정수하고, 독사들이나 위험한 게 다가오면 그것들을 막대기로 퇴치하고 동생들을 지키는 겁니다. 제일 어린 11개월 된 그 아기가 울 때마다 엄마처럼 달래주기도 하고, 나머지 어린 2 동생이 무섭다고 공포감이 울면 그 동생들을 또 달래주기도 하고, 괜찮아, 우리를 곧 구하러 올 테니까 우리 힘내자. 이 13살짜리가 동생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말하면서 견디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락한 지 40일 만에 구조대가 이 아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11개월 된 아기까지 4아이가 건강하게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아마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 13살 먹은 아이와 같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견디어보자. 할머니에게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실천해보자.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다 보니 구조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때로는 뭔가를 해야 하고, 때로는 견디어야 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나이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성숙한 어른이라 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요. 신앙의 깊이가 썩 깊지 않아도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때로는 견디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구조대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때로는 신앙생활에 뭔가를 해야 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 그 바로 앞에 보면 큰 대형 탑차들, 관광버스 이런 차들을 주차해 놓을 때가 있죠. 퇴근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큰 대형 탑차가 하나 주차를 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 기사에게 여기다가는 좀 차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했다가 매번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서 또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그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서 주차를 해놓고는 그 앞바퀴에다가 뭔가 쇠붙이 같은 것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들이밀고 대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차가 움직이지 말라고, 앞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트럭 같은 것들을 세워놓으면 그 바퀴 밑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놓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차가 혹시라도 움직일까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형 탑차가 100km로 달린다. 그러면 여러분, 100km로 달리던 그 대형 탑차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콘크리트 벽도 뚫어버립니다. 웬만한 집 한 채는 그냥 순식간에 부숴버리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차가 딱 세워놓았을 때는, 시동을 꺼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 바퀴 밑에 조그마한 쇠붙이 하나 갖다 놓았는데 차가 꼼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죠.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산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보고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기라도 하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외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문제들은 사실은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경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산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죠. 큰 산 앞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왜일까?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지금 우리 모두는 피곤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요. 자,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그저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그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피곤합니까? 왜 우리가 피곤하죠? 일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 지난 주일 우리는 오후 예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명절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지쳐있던 몸 피곤한데 좀 이번 명절은 좀 푹 쉬자.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온 몸이 몸살이 되어버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목소리도 지금 완전히 이래 돼버려서 간신히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피곤한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겠다. 조금 뭔가 앞뒤가 좀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뭔가 이게 좀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번역을 잘못했나? 제가 원문도 찾아보고 이게 뭐가 이렇게 되어 있지? 하고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피곤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는가?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대부분 육체적인 것에 의미를 두죠. 이게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피곤함은 사실은 여러분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이 아닐까. 누군가 나의 얼굴을 보고 피곤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해서 확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고, 피곤에 지쳐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생기가 도는데요, 이러면 뭔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피곤하다는 말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피곤해서. 근데 그 피곤함이 육체인가? 우리 심리적인 건가? 마음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90%가 정신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내적인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생의 90% 문제는 해결하고 살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고서의 내용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러한 놀라운 뛰어난 힘에다가 신앙의 힘,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 힘이 더 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욕심 부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99명의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지금부터 우리들의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이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선포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의 상황을 보지요. 나의 처지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아니,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옆에 계신다면 네 주제를 알라 그럴 테고, 수학 선생님이 옆에 계신다면 네 분수를 알라 그럴 테고, 지리 선생님이 옆에 있다면 네 이치를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 핀잔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영혼이 잘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이 말씀을 믿는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피곤합니까? 우리는 왜 피곤할까요? 조금 더 심리적인 현상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꿈이 없을 때 더 피곤하고 지치게 되죠. 꿈을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열정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꿈을 버려버린 사람들, 갖지 않은 사람들, 밤낮 여러분 어때요? 지쳐서 기동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 모험할 줄을 몰라요. 섬길 줄을 몰라요. 일할 줄을 모릅니다. 단조롭습니다. 그냥 살아간 하루하루가 너무 평범해요. 그렇게 아니란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러니 여러분 피곤하죠. 우리는 왜 피곤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피곤할 때가 많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앞에 백지장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들의 생각,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백지장에다가 멋지게 하나의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면 한 장의 그림도, 한 페이지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내 삶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멋진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듯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전혀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피곤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럼 이 모든 피곤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방법은 딱 하나래요. 피곤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새 힘을 얻음으로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에는 새 힘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권력이 새 힘이 될까 봐 그렇게 권력을 따라다녀 보았는데 사실은 권력도 결국은 낡아지게 되죠. 명예가 새 힘이 될까 봐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새 양복을 입으면 얼마 가지 않아 이 양복이 낡아질 수 있으면 명예 또한 그렇죠. 돈이나 젊음이 새 힘이 될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새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을까?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받았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왔던 그들이 처음에는 노예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정도 꾸렸고 또 사회적인 어떤 한 지체도 가지게 되었고 돈도 벌었고, 비록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좋을 법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주 피곤함이 지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의 땅에서 그만큼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 좀 더 펼치면 되겠는데, 멋지게 뭔가를 하면 되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참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쳐버린, 피곤해버린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한 공동체 한 사람으로 남고만 싶은 것이, 손을 움직이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40장 1절 2절은 그런 배경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하라는 거지요.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무너지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외쳐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했던, 벌 주었던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훈련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서라, 이런 말씀이죠. 새 힘을 얻고 싶다면,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러면 피곤함이 물러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새끼새가 밖에 나가는 엄마가 먹이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때 엄마가 가져온 먹이를 먹고 싶어서 여러분 새끼들이 입을 벌려 계속해서 엄마에게 요청하는 것, 화면에서 한번 본 적도 있죠. TV에서 본 적이 있죠. 자, 그런 형태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앙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파도를 잔잔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내 사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분에게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그렇습니다. 집에서 널브러져 쉬는 것만이 안식은 아닙니다. 잠깐은 집에서 쉬는 것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걸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다시 창공을 오르는 것이죠. 왜요? 새 힘을 주셨으니까. 새 힘을 얻었으니까.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좀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죠. 어떤 균형?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습니다. 균형 감각,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저어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예배 생활에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사업의 날개도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의 날개도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잡힐 때 흔들림이 없겠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류 연구가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미새가 새끼를 등에 걸머쥐고 언덕 위로 올라가지요. 구말리 창공으로 솟아 올라간 다음에 그 새끼를 그냥 창공에 집어 던집니다. 아직까지 날개가 노랗게 채 자라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새는, 새끼새는 살아보겠다고 퍼득퍼득 날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가 벼랑으로 떨어질 뚱말뚱할 때에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새를 사뿐히 등에 걸머쥐고 다시 창공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새끼를 창공에 집어 던지죠. 날개를 퍼득퍼득 어린 새끼새는 노력을 해보죠. 다시 떨어지려고 하면 어미새는 다시 낚아채서 창공으로 올라가고 그 아이를 다시 창공에 던지고, 여러분 이런 훈련을 100번, 1000번, 10,000번, 수만 번 반복하는 동안 이제는 독수리는 어느 창공도 어느 곳도 다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멋진 독수리가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었을까? 왜요? 내일은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살아온 삶에 실패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 힘겨워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예배 생활하기 위하여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여러분 실패자가 된 것처럼 그냥 주일 한번 예배하는 것을 만족하자 하며 그렇게 마음들이 얼룩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이유는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 보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른 창공을 활기차게 오를 수 있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능력과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선물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 하시겠다는 선물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더 멋지게 여러분의 그 창공을 비상해 보는, 날아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